아멘. 그래서 저는 이 르에라는 말을 보라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보는 것은 무엇을 보는 거냐면 영적인 실체를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요. 이 영안이 열려 있다는 것이 어떤 뭔가를 영적인 것들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특별히 발달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그게 뭐냐면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계시의 은사예요. 지식의 은사. 하나님이 이 계시 특별히 어떤 사람들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세요. 이게 초자연적인 은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몰라서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은사가 없으니까 그 은사 하나님께서 그 은사가 사람들마다 은사가 각각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못 깨달아요. 한참을 설명해도 그게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적인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가 있을 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길이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 앞에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네가 선택할 수 있다. 이제는 너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네가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너는 축복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시고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고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손을 내밀었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손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을 따라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나의 의지가 순전해야 돼요. 나의 의지가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해서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손이 정말 내가 주님의 손을 꽉 붙잡고 가고 있는가? 그걸 확인하고 주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27절에 보니까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게 르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번에 토라 보시는 핵심이 뭐냐면 내게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길을 축복의 길과 저주의 길을 놓았는데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나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저도 종종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어서 내가 무엇이 순종인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순종의 길을 내가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때가 되어서 순종의 길을 내가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이에요.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못할 때가 너무나 많고 또 지나고 보면은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할 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 분명히 중요한 타이밍이 있거든요. 카이로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타이밍이 있는데 그 타이밍에도 놓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데스 바네아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만약에 그 사건을 통과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곧바로 직행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실패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40년 우회했잖아요. 근데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정말 영적인 눈이 열리고 그리고 또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으면은 그때 선택을 잘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자가 없으면은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선택합니다. 자동적으로 선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또 실패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선택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다음 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이게 글씨가 좀 작은데 보이나요?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신명기 11장부터 10장 26절부터 신명기 16장까지 다시 말하면은 이 토라 퍼션 르에의 전체적인 개요를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제가 요약을 한 것입니다. 11장 26절에서 32절까지는 이제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너에게 두었으니 너희가 잘 순종의 길을 가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단 한 가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할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시고서 제자들에게 가서 명령하십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제자로 삼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의 그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를 전하는 자들은 거기에 제자이지만은 동시에 증인이 돼야 돼요. 증인은 뭐냐면 여러분 증인은 거짓 증인이 아니라 진실된 증인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은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진실되게 살았는가, 진짜인가 아닌가,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가짜 믿음인가 이걸 보시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신실한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은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내 믿음이 처음에는 신실했다가도 내 믿음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다 보면은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진짜 더럽고 치사하고 이런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있으면 그런 일을 만나잖아요. 내 믿음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다시 그 믿음의 끈을 다시 잡고 다시 올려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을 신실하게 붙잡고 끝까지 가야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지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이제 그 신명기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한 장소, 에하드죠. 한 장소.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라. 너희가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신학자들은 보통 신명기 이후에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우리 역사서 그리고 또 선지서까지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신명기 역사, 신명기 사관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졌다고 해가지고 신명기적 문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신명기가 기초가 되고 바탕이 되어서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나간 거예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느냐 안 지켜 행하느냐. 여기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갈려졌다. 왜냐하면 이 열왕기서도 그렇고 역대기서도 그렇고 전부 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 신명기 말씀에 순종해서 그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불순종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저주를 받았다. 이게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신명기 12장이 그렇게 중요한 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그 하나님 택하신 곳은 이스라엘 땅에서 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나중에 결국엔 예루살렘, 지온, 히브리어로는 지온이죠. 지온에다가 세우신 그곳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침내 그 법궤를 옮겨다가 그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에다 놓았죠. 여러분 그곳이 하나님의 택하신 곳입니다. 하나님 택하신 그곳에 마침내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고 그리고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은 왜 하나일까? 에카드일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에카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이시기 때문에 에카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리고 또 친교가 아주 친교를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친교를 너무 잘하잖아요. 매 주마다 잔치를 합니다. 매 주마다 그냥 풍성하고. 근데 교회가 커지면은 이게 커지면은 또 그 나름의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돈을 받아야 되고 식사를 하려면 돈 내야 되고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그 얼마나 또 이게 비즈니스 개념이 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몇 그릇 팔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교회가 좋은 것은 무엇이냐면 친교가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매주마다 먹고 풍성하게 먹고 남아요. 할렐루야. 남아 싸들고 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큰 교회 가면은 여러분 돈 내고 먹어야 돼요. 돈 내고 조그만 거 먹습니다. 양도 안 차요. 조그만 거. 그리고 가정교회 같은 데는요, 그 돈 내가지고 그걸 또 선교 헌금에 쓰기 때문에 전투적으로 먹어요. 굉장히 아주,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교회, 친교를 잘하는 교회 다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곳입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교회예요. 그게 에카드가 뭐냐? 겟세마나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여기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로 하나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교회 이름 예수로 하나 되는 교회 너무 좋죠? 마하나임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예수님의 어떤 기적이라든지 어떤 예수님이 주실 수 있는 어떤 성공이라든지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돌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거 보고 예수를 알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거기서 머물면 안 되고 정말 만나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서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알면 우리는 완전히 회개하게 되고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지. 그 예수님을 못 만나면은 우리는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모임하는 거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 개념이 이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였습니다. 12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 12이라는 그 12이라는 숫자를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12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전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다 오직 한 곳, 하나님이 택하신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리도록, 그곳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신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모든 열방이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다 달라요. 역사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하나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12지파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그들이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이곳에 왔어야 됐던 거예요. 이곳에서 무엇을 만나야 돼요? 이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토라 포션 르에를 보면서 그냥 읽는 거하고 제가 설명한 것을 가지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성경 전체를 정확하게 꿰뚫고 보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랑하고 신명기를 특별히 좋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 경계. 여러분, 신명기에 가장 경계하는 것은 첫 번째가 가장 먼저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본성은 어쨌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아이들 아이돌 좋아하잖아요. K-pop 아이돌 좋아하고 막 그럴 때 여러분 아이돌 혼내잖아요. 저도 그렇게 혼냈는데 아이돌 이게 우상이다. 사실은 근데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세상 즐거움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다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시선을 자꾸 다른 데다 이렇게 우리는 시선이 딱 눈이 두 개지만은 포커스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여러 군데를 다니다가 사방을 보다 보니까 가끔씩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취해서 내가 옳은 대로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을 붙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은 그렇게 가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얼굴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다시 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특별히 거기에 보면 꿈꾸는 자도 있고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은 미래 예언을 하고 점치고 오늘날 또 보면은 점치는 게 보면은 다 보면 미래 불안하니까 미래 어떻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그런 행위 자체를 금하고 있습니다.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신 그 예언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많이 하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언약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은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까지도 다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다 무엇이냐면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 앞일에 무엇을 여러분들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앞에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고 돈이 많이 생길 것이다, 이런 예언들은 다 거짓 예언입니다. 아예 점치는 집에, 점쟁이 집에 가지 마시고 관심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냥 쏙 빠져요. 믿음이, 주님을 알면 그게 별로 그렇게 관심도 안 가고, 그런데 주님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점쟁이의 그 말에 홀려가지고 그렇게 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라고 여기고, 킹덤이 올 때 그런 모든 주술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다 깨끗이 정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정리할 때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 22절에서 28절 11조와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토라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는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됨은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라는 것이에요. 네.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다 퍼주라는 겁니다. 네. 요즘 설교자들이 잘 설교를 안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교회에서 이전에 있었던 그 교회 건물에서 사실 마음에 참 불편한 게 좀 많이 있어요. 예.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여튼 불편하게 하는 제가 이 자리에서 내가 하기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합리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어떤 논리적으로 봤을 때, 법적인 것으로 봤을 때 얼마든지 그냥 할 수 있는 부분, 얼마든지 내가 그냥 해버릴 수도 있는 부분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교회 건물을 아무도 사랑하거나 아니면 교회 건물을 돌아보지 않고 케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가 케어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그 짐들, 아직 해결이 안 된 짐들이 있거든요. 다 그때 너무 사람들이 이렇게 참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켜요. 그걸 다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나만 있는 게 또 있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땀 한 바가지 그냥 다 쏟아 부으면 쓰레기통에다 다 붓고 처분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제가 어제하고 오늘 계속 일을 했습니다. 일을 했는데 제가 일을 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뭐가 기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은 뭐가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청소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면 순종으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괜찮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굉장히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생명이 공급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퍼주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퍼주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정말 어떻게든 돈 벌어서 그냥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그냥 애를 쓰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공부해서 남 주냐? 돈 벌어서 여러분 공부해서 남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돈 벌어서 뭐 해야 돼요? 남에게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돈 버는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1조도 뭐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이시고 주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요 왕으로 임하실 거예요. 절대 군주로 임하실 겁니다. 근데 11조는 그러니까 분봉왕 왕들이 왕께 드리는 게 11조예요. 여러분들은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한 지역을 다스릴 왕으로 삼으셨고 그리고 왕에게 합당한 물질을 주셨으니 이제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께 내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의무인 거예요. 네. 할렐루야. 네. 11조를 한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특권이고 그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11조 안 하는 사람을 야, 넌 11조 안 하니까 얼마나 삶이 넉넉하니. 참 나도 11조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게 그렇게 말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는 것은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예요? 분봉왕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머지도 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겠지만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옛날에 사도들은요 10에 2조 3조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1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분배되는 분량이 있고 물론 그때 당시는 고대 이스라엘은 돈으로 11조 하지 않고 곡물이나 뭐 여러 가지 땅의 소산물들 아니면 가축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11조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는 레위인과 그 성전을 관리하는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성전이 돌아가도록 운영하려면 이 제사장들에게 굉장히 많은 재물이 필요하고 또 음식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들한테 다 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위해서 12조를 드렸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11조 하고 계시죠? 할렐루야. 아멘. 11조 하는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기쁨으로 하십시오. 야,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실 거예요. 왕으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11조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절기를 얘기를 하는데 오순절, 6월절, 오순절, 추목절, 삼절기 반드시 이곳에 나와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토라 포션 뇌에 담겨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죠? 보이나요? 네. 이 뇌는 이게 되는구나. 르에는요, 보다라는 말인데, 이게 단순하게 이게 읽혀지는지 모르겠는데,
단순하게 어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보고 결단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것을 그 방향성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보는 거하고 듣는 거가 이 유대적인 히브리적인 개념은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듣고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보고 내가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보았으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 보았으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 보고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르에라는 말이 보라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베라카와 켈랄라 우리 따라해 봅시다. 베라카 켈랄라 베라카 켈랄라 이게 뭐냐면은 베라카는 축복이고요. 예. 제가 축도할 때 예바레카 그죠? 이게 베라카 거기서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베라카가 복이고 그 다음에 켈랄라는 뭐냐면 저주입니다. 반대죠. 이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 마크네가 뭐죠? 마크네가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머무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임하는 것입니다. 네. 마하네, 그죠? 마하나임, 마하네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마하나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이름 지을 때 제가 소개한 게 마하나임이 그런 의미예요. 마하나임이 두 진영인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환영하는 거예요. 웰컴하는 거예요. 그 환난과 고통의 세월을 다 통과하고 가나안에 다시 돌아올 때 이 두 진영의 군대, 하나 여호와의 군대, 그 천사들이 지키고 서서 그를 환영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야긴과 보아스가 두 기둥이지 않습니까? 두 기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기둥도 야긴과 보아스도 똑같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때 두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두 증인 사역도 그것이 바로 마하나임이라는 것이죠. 마하나임. 그래서 이 베라카와 켈랄라는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호위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날개를 잠깐 거두시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 안에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강력한 보호 가운데 머무는 것이냐? 그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법 안에 말씀 안에 거하면 그러면 그것이 보호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베라카가 있는 길이고 그리고 그 말씀 바깥으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다든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한다든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 보호막이 거쳤으니 저주가 그냥 공격이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샤마, 이거는 이미 했죠. 샤마는 듣는다는 거예요. 단지 듣는다는 것이 뭐 내가 뭘 이해했다 이런 게 아니라 들었으니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니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엘로힘 아하렘, 이게 뭐냐면은
다른 신들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힘은 신이고 아하림은 다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 다른 신들이라는 개념이 신명기 11장에 나옵니다. 이 다른 신들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신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옵니다. 사람이 만들어요. 우리가 원하는 신들을 만들어요. 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송아지도 만들고 뭐 5만 가지 다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신이라고 해놓고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파르의 속성은 뭐냐면 내가 신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으로 내가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교회 다닌다고 우상 숭배를 안 하냐면은 안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우상 숭배해요.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사랑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정말 더 사랑한다면요, 그게 우상이 되고, 여러분 오직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면 자녀들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걸 가지고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녀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냐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이요 저절로 자라나요. 저절로 자라나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저도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시골에 저희 부모님 계신 그 작은 교회 섬겼거든요. 굉장히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이들이 그냥 막 10명도 안 나오는데 진짜 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데 싸우고 욕하고 욕은 또 어디서 배워가지고 막 욕이 길어. 막 싸우고 막 그러면 설교하다 말리고 막 그래야 돼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인데 그렇게 설교하기 힘들고. 근데 저는요 그때 힘들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은 그게 즐거웠거든요. 그 서울에서 이제 충청도까지 비둘기 그 옛날에 비둘기 열차가 있었어요. 비둘기 열차 되게 완행 열차. 모든 역이 아니고도 서. 그러면 장사꾼들이 다 타는 거예요. 막 타고 내려가. 여기 내려주세요. 그러면 서요. 아니 세상에 이런. 근데 저는 그거 가면서 서울에서 이 충청도까지 가는데 보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사람 사는 모습들이. 피곤한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가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말씀 같이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고 올라왔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서울 사랑의 교회 무슨 뭐 어느 교회 막 전도사 열심히 생활하고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는 근데 굉장히 그게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근데 저희 아이들도 제가 이렇게 보면요. 감사한 게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직접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다이렉트로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지가 스스로 알아서 만나요. 예. 알아서 만날 때 우리가 우리의 경험도 얘기해 주면은 거기에 이제 쫙 이 상승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윈윈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로힘 아헤림. 네. 나바크는 이게 그러니까 붙잡는 거예요. 꽉 붙잡고, 그리고 밀착하다, 고수하다. 꽉 붙잡고 놓지 않는 거죠. 룻이 뭐라고 그랬죠?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집이 나의 집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내가 죽는 곳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그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나바크예요. 나바크. 우리의 신앙이 나바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잡고 그것으로 이기겠다. 나는 그것만이 나에게 길이 외길이다. 이런 어떤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이런 분은 진짜 세상이 감당을 못합니다. 할렐루야. 나바크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슈미타가 나오는데, 슈미타라는 말은 면제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묶였던 것들을 다 풀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원치 않는 계약서에 묶이는 경우가 있죠. 그죠? 예.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여기 와서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뭐 상황을 잘 모르니까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이죠. 2027년까지 리스 계약서에 사인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왔잖아요. 이게 슈미타예요. 예. 분명히 법적으로는 그때까지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해방됐잖아요. 이게 슈미타예요. 할렐루야. 예. 슈미타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계속 법을 만들고 그 법들이 정확한 법이 아니라 악법인 거예요. 악법에서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게 여러분 원치 않게 정말 복역하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슈미타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슈미타를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슈미타를 은혜를 준다. 그래서 이게 면제년, 매 7년 끝에 7년 안식년이 이 면제년이거든요. 이 면제년에 모든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잘못된 것들, 빼앗겼던 것들도 다시 돌려주고, 다시 회복하고, 리커버하는 거예요. 다시 고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다시 돌이켜서 만들어준다. 이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희년도 49년을 채워서 50년째 되는 그 해에 희년, 요벨이라고 그러죠. 요벨이라고 하는데, 이 요벨의 희년을 선포하는 것은요, 그때는 이 슈미타 7번째 슈미타거든요. 네. 그때는 완전히 원 상태로 돌이키는 겁니다. 디폴트 상태로 완전히 돌이켜서 그때 주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기쁨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해방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단어, 바사르와 땀. 이 바사르는 뭐냐면 우리의 살, 육체라는 뜻이고, 이 땀은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파르를 빚어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형상이죠. 사람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무엇을 불어넣었죠? 생기라고 하는데, 그 생기는 히브리어로
다 까먹었죠? 네시아마. 네시아마. 아, 이제 생각났다. 네시아마. 계속 반복을 했죠. 네시아마를 불어넣자 어떻게 됐어요? 예, 살아있는 네페시, 영혼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바사르는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이 아파르가 우리의 진짜 이 살이 된 겁니다. 살. 바사르. 다음은 바사르의 색깔이죠. 피에게 생명이 있다. 바사르가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은 땀이죠. 피. 바사르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사르는 우리의 살과 우리의 피부가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피가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피가 세상을 향한 사랑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결한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7번 미스베하. 이거는 뭐냐면 미스베하는 원래 짜바흐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죽이다는 거예요. 처단하다, 목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도살하다 이런 뜻인데 미스베하 도살하는 곳, 도살하는 곳, 제단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곳은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고 함께 모이는 이 교회 공동체는요 미스베하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단이에요. 제단. 어떻게 해요? 나의 바사르를, 나의 자아를 치는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도살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도살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내는 것이고, 미스베하. 그 다음에 9번째, 아보다. 이거 지난번에 했죠. 아보다는 뭡니까? 아보다는 예배와 단순히 예배가 아니라 노동이에요. 노동과 예배가 같은 거예요. 땅을 경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판을 기경하는 것입니다. 경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막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일을 어떤 단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경작하는 것을 아보다라는 거죠. 내 마음판을 경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휴가 같은 거 가셔서 아예 딴 곳에 가셔서 내 내면만 살펴보는 거예요. 내 내면을 말씀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굳어진 게 뭐가 있나, 내가 어떤 고정관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게 뭐가 있나, 그것을 다 뒤집어 까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죠. 아보다는 나를 경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을 경작하는 게 아보다이고, 그것이 똑같은 아보다가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말을 영어로 서비스라고 하잖아요. 그죠? 서비스. 섬기다. 그죠? 여기서 나온 말이죠. 아보다. 그 다음에 마콤 아쉘 입할 아도나. 이거 뭐냐면은 이게 바로 그 여호와께서 주께서 택하신 그곳이라는 뜻입니다. 바하르. 마콤 아쉘. 마콤은 장소라는 뜻이에요. 마콤 아쉘. 아쉘은 관계대명사고 이브하르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택하신 장소. 마콤 아쉘 이브하르 아도나이. 이건 아까 제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장소에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골고다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특별히 여러분